부활절의 어원도 이제 이스터라고 돼 있고 달걀 이야기 아까 얘기를 했는데 부활절에 대한 그런 절기들은 언제 제대로 형성이 됐는지 아까 제가 서두에서 가장 최초로 등장한 교회력이 부활절이다라고 전체적인 구도라고 할까요? 그거는 약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교회력이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의 축이 있죠. 네. 하나는 부활절을 축으로 하는 부활 사이클, 부활 주기라고 해도 되고 또 하나가 성탄을 중심으로 하는 성탄 주기가 있죠. 그래서 두 축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이제 교회력 절기들이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빈 공간들은 이제 비절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교회력에 적용을 받지 않는 기간인데요. 보통 이 부활절을 축으로 하는 교회력에서는 중심에 부활절이 있고 부활절 앞에 사순절이 있죠. 네. 사순절이 있고 부활절 뒤로는 오순절이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세 개가 한 세트를 이루고 있고 성탄절을 축으로 하는 절기에서는 성탄절이 있으면은 그 앞에 대림절이 대림절, 있고 네. 그 뒤에는 이제 주연절이 뒤따르는 하나의 세트가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아까 기원 질문을 하셨지만은 사실 그 기원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밝히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평소에서 이제 어떤 흔적을 찾으려고 하냐면 이제 이런 절기의 어떤 뿌리가 될 만한 것들을 사도들이나 초대교회에서 지켰는가 이런 걸 찾아보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고 중요한 것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발생했다는 것이죠. 네, 어느 시점에서는. 그래서 보통 지금 대다수의 학자들이 합의하고 있는 거는 대략적인 교회력의 전체적인 틀이 거의 지금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으로 완성이 된 거는 4세기 이후라고 봅니다. 4세기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4세기 전반에는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등장을 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죠. 네. 4세기 말이 되면은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이 됩니다. 네. 그 사건이 있었던 게 4세기이고 4세기 중간에 이제 니케아 공의회라는 그리스도교의 여러 중요한 교리들이 결정됐던 공의회가 있죠. 중요한 이 4세기를 하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부활절 세트는 이 4세기 전에 다 형성이 됩니다. 예. 그리고 성탄절 세트는 대개 그 4세기 이후로 결정이 되죠. 그래서 보통 부활절이 먼저야 성탄절이 먼저야 궁금하시다면 부활절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부활절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 사순절이 만들어졌고요. 오순절이 만들어졌고요. 조금 시간 텀을 두고 그 다음에 주연절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분화가 되고 그 다음에 대림절이 제일 마지막으로 만들어지는. 그래서 교회력이 형성된 순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성탄절이 먼저 제정되지 않았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도 사실 지금 부활절이 먼저 형성됐다는 것을 처음 알았는데 그러니까 고대 교회에서 이제 가장 신앙의 중심은 아무래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예. 그래서 그 두 개가 가장 먼저였고 그것에 대한 기념이 정착이 된 후에 비로소 이제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탄생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게 처음 부활절은 부활만 따로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과 부활을 같이 한 날에 기념을 합니다. 근데 그 기념을 했던 기준이 뭐냐면 6월절이에요. 6월절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 다 잘 아시겠지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춘분 이후로 첫 번째 보름달 뜬 이후 첫 번째 주일날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겠죠, 당연히. 이제 이게 사실은 이 달로 계산을 하는 게 유대인들이 절기 계산하는 방식이기도 한데 처음에는 6월절을 부활절로 지키자 해서 6월절 날짜를 계산해서 그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다 기념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동방전통이에요. 어디서 달라지냐면 그렇게 하면은 부활절이 꼭 주일날일 필요가 없어요. 계산을 하다 보면 부활절이 평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동방교회에서는 6월절 날짜가 평일에 걸리면 그날을 부활절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서방교회에서 어떻게 나오냐 반드시 부활절은 주일날이어야 한다. 그리고 십자가 달리신 처형 기념은 금요일이어야 한다. 이렇게 못을 박은 거죠. 그래서 초기에 이 두 개의 논쟁이 있었어요. 굉장히 논쟁을 이제 정리를 해준 게 니케아 회의죠. 니케아 공의회에서 오케이 그러면 날짜 계산은 동방식으로 해. 대신 주일날로만 고정을 하자. 서로 양보를 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의 부활절 날짜 계산이 나온 거죠. 사실 부활절의 의미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한다고 했지만 실천적인 의미에서 부활절의 의미는 뭐였냐면 새롭게 입교한 신자들에게 세배를 주는 날이에요. 1년 중에 뭔가 새로 입교한 신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는 날이 부활절이고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으려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준비를 하기 위한 의도로서
부활절 직전에 한 주간이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공안주간이라는 네. 게 만들어지고 그게 확장된 게 사순절인데 원래는 세례를 위한 준비 그리고 세례 이거를 의도를 했던 거죠. 그렇게 세례를 의도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려면은 금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 네. 당시에는 금식을 되게 엄격하게 준비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로 서방교회를 고정하려고 했던 이유가 그렇게 해야 날짜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죠. 주일날은 절대 금식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모든 금식이 주일날 전에는 종결될 수 있도록 주일날을 부활절로 고정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 형태로 된 거죠. 처음에는 사순절도 그냥 우리가 사순 40일이잖아요. 네. 원래 40시간이었어요. 아. 부활절 전 40시간을 사순으로 지키다가 4, 5세기 지나가면서 그게 한 달로 늘어났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40일까지 늘어난 거죠. 그래서 그 40일 동안 40일을 내내 금식할 수는 없지만 그쵸, 그쵸. 육류를 금한다거나 이런 엄격한 규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세례받을 사람들은. 근데 나중에는 세례받을 사람 아니라 전 교인이 다 이제 참여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보통 사육제 이런 말 아시잖아요. 전통에서 카니발. 네, 카니발. 예, 카니발 알죠. 그것도 네. 사순절이 시작되면 고기를 못 먹으니까 네. 사순절 되기 직전에 파티를 열어서 고기를 먹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한동안은 고기를 못 먹으니까. 뭐 그래서.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게 달걀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육제도 그런 의미에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 313년이죠. 기독교 공인의 네. 콘스탄티누스 황제. 그 다음에 니케아웨이가 325년입니다. 테오도시우스 황제죠. 지금 4세기의 이 굵직한 기독교적 사건인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동로마 서노마의 이 분리의 그 중요한 이제 시발점이죠. 동쪽으로 이제 콘스탄티노플로 옮기잖아요. 그 로마에 있던 그 황제 정부 청사를 옮기는 건데 원래는 황제의 여름궁과 겨울궁은 밀라노고 로마입니다. 이탈리아의 핵심 축이죠. 이게 이제 고정돼 있던 거를 축을 옮긴 거죠. 콘스탄티노플로.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가 다른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동방교회를 아까 무시할 수 있는데 여기가 예루살렘, 시리아, 이집트 여기가 주축이에요. 초기 제자들 다 이 동방교회 사람들이거든요. 실제로 아까 얘기한 예. 6가지 중요한 교회력도 다 동방에서 시작된 예. 거죠. 서방에서 시작된 예. 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유대인 기본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다 보니까 6월절이죠. 6월절에 그 부활절을 지켰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6월절을 지키다 보니까 사실 성경을 보면 금요일날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은 주일에 하시는 거거든요. 이건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방교회는 그런 전통을 금요일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은 무조건 주일이다.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개가 이제 대립하니까 하나는 그 당시에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축제였던 6월절을 그냥 기독교인들은 부활절로 지킨 거죠.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절기가 6월절이라면 우리는 이게 부활절인데 그러니까 혼용해서 지키죠. 그래서 파스카라는 말이 6월절이지만 부활절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절의라는 의미도 있고 6월절의라는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그러던 거를 서방교회와의 이런 대결 속에서 신앙 논쟁이 있으니까 황제는 정치는 그 국민 통합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동방교회 서방교회 모아서 니케아회의에서 중재한 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춘분 지나서 보름달 뜨는 날 이게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춘분이 3월 21일입니다. 3월 21일 지나서 보름달 뜨는 날이 6월절이고 그 6월절을 지킨 거죠. 근데 이제 교회는 6월절에 보다 예수님이 그 며칠 후에 이제 부활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6월절 다음 주일, 보름달 뜬 다음 주일이 바로 이제 부활절이 되는 거죠. 6월절로 맞추면 이게 뭐 주일이 될지 평일이 될지 평일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네, 7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날에 3월 21일이 춘분이니까 3월 22일부터 4월 25일 안에 부활절이 위치한다. 이제 왔다 갔다 한다. 왜냐하면 유대교의 달력은 루너 캘린더입니다. 음력이에요. 왜 매년 왔다 갔다 하냐? 이게 6월절이 음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늘 이제 부활절이 왔다 갔다 한다. 크리스마스는 양력이잖아요. 그죠, 양력이죠. 12월 25일에 딱 찍었는데 부활한 날이 달라진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6월절이 음력이라. 실제로 부활절을 성탄절처럼 양력화시키자 전 교단이 합의를 해서 세계 교단 예. 그런 논의가 안 있었는데 되죠. 실패했죠. 예. 근데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네. 이제 아까 어원도 질문이 나왔기 네. 때문에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부활절을 이제 영어로는 이스터라고 하지만 네, 이스터라는 단어는 이제 중세 초기 돼야 도입이 됩니다. 2, 3세기에는 도입된 단어가 아니고 그래서 되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뭐 부활절도 어디 이교 축제일을 네, 이교 하거나 축제일이다. 성탄절도 이교 축제일 뭐 지금 우리가 네. 부활절의 어원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파스카라는 단어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성탄절도 마찬가지예요. 6월절을 기준으로 잡은 것이고 거기서 요즘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이론은 6월절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신 때기도 하지만 수태고지도 그때 있었다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임신 기간을 보태면 12월 25일, 12월 하순이 나온단 말이죠. 유대력을 기준으로 교회력을 다시 재해석하려는 흐름들이 있었고 그게 훨씬 더 설득력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부활절의 어원을 생각할 때도 파스카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에서도 부활절을 파스카라고 불렀고 6월절과 혼용해서 같이 6월절과 같은 단어를 사용했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부활절이 하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부활 후에 40일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그리고 열흘 다시 지나서 성령 강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50일의 기간을 보통 이제 기쁨의 50일 해서 이 기간 전체를 파스카라고 불렀어요, 사실은. 그래서 절대 부활절이 하루 만에 절기가 아니라 네. 7주에 거쳐서 지켜졌던 절기이고 그 50일간의 기쁨이 점점 고조되면서 마지막 클라이맥스로 땅 친 날이 바로 성령강림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절과 성령강림절을 이렇게 연속성 상에서 보려는 관점에서 파스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고 보통 우리가 오순절하면 펜테코스탈이라고 네. 했었잖아요. 사실은 그 파스카 기간이 펜테코스탈인데 이제 헷갈리잖아요. 유대인들이 지켰던 펜테코스탈 근데 교회력에도 펜테코스탈이라고 하는데 또 펜테코스탈은 파스카라며 헷갈리니까 이제 구분을 짓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펜테코스탈은 부활절에 적용하지 않고 성령강림절에만 적용을 하고 부활절에서 오순절 사이의 50일은 전부 파스카로 통칭을 하는 그런 전통이 성립이 됐죠. 성환수를 떠놓고 1월 성신에게 그걸 빌었던 거를 실은 한국적 상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새벽 기도가 된 거다. 아니 다른 나라 다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한국에서만? 굳이? 누가? 선교사가 안 가르쳐줬는데? 그럼 왜 이걸 안 해?